안녕하십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69회차 서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번째 품에서 전계에 대해 살펴봤어요. 전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능대사의 법통이 이어질 때까지 달마, 초조달마에서부터 육조해능에 이르기까지 개송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요. 그래서 1조 달마가 2조 해가한테 내가 본래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법을 전해서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다섯잎을 이루어 한 송이 꽃이 피니 결실이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개송의 전법에서 2조 해가는 본래 땅이 있는 인연으로 해서 땅으로부터 씨앗과 꽃이 피어나느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날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3조 승찬이 자, 꽃씨가 비록 땅으로 인연해서 땅 위에 씨앗과 꽃을 피우게 되지만 꽃씨는 생하게 하는 성품은 없나니 땅도 또한 생하게 함이 없도다. 땅도 꽃이도 생하게 하지 않지만 바로 인연으로 인해서 생해서 피어난다는 연기 이치를 설했고요. 4조 도신이 5조 홍인에게 꽃씨에 생하게 하는 성품이 있어 땅을 인연하여 씨앗과 꽃을 피우나 앞의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일체 모든 것이 생하지 않으리라. 비록 꽃씨에 생함이 있다라고 해도 땅과의 인연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연기 이치를 또 설했고요. 5조 홍인이 이제 6조 해능에게 전해주기를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나니 마음 땅에서 또한 생함이 없도다. 다 공하다는 이치를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5조 홍인까지는 능가경으로 전했다라고 하고요.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으로 갈 때는 금강경으로 전했다 하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 상황이 아니어서 자 이렇게 해서 6조 해능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6조 해능은 마음의 땅에 뜻의 씨앗을 먹으니 자, 마음 땅에 이제 땅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게 또 씨앗이 뜻이라는 게 나와요. 법의 비가 꽃을 피우고 스스로 꽃 뜻의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지도다. 빌고 기도하고 연불독경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스스로 보리가 이루어지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 땅에 삿된 꽃이 필 때와 바른 꽃이 필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30품 전통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제 6조 단경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몇 시간 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요. 6조 단경이 끝나면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 법화경을 해드릴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간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30번째 전통이라. 그럼 전통은 뭐예요? 법이 전에 내려오게 된 그 계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조 후지 8월 3일 식후 대선 여등처위자 오금공여 등별이라 라고 해서 6조 스님께서는 그 후에 8월 초 3일에 이르러서 공양 끝에 말씀을 하셨나니 그대들은 차례를 따라 앉을지어다.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을 하리라. 차서에 맞춰서 바로
범납, 승납 이런 거에 순서에 맞춰서 다들 앉아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법회문은 차돈 교법전수 종상일에 지금 기대 6조원 초 전수 7불이라라고 했어요. 그때 법회가 여쭈기를, 자 6조 단경은 법회 스님이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법회가 여쭈기를 이 돈교법의 전수는 옛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처음은 7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으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7째 이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6조 해능까지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몇 대째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달마대사가 28대 손이에요. 28대 손. 부처님의 28대 손. 그러면 28대면 여기에다가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도착하면 5분이 더 추가가 되니까 33대가 되겠죠. 33대. 거기에다가 과거 7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뺀 6분, 과거 6불을 포함하면 39대가 되겠죠. 39대. 그래서 39대째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 육조해능 스님이라 말이죠. 달마대사가 28대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상세히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전등록에 상세히 나와 있지요. 전등록에. 또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된 직지심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한 달마대사 선관법에 대해서도 달마대사까지 법통 전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을 했고요. 또 더 붓다에서도 바로 이 법통 전수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육조해능 스님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법통이 전수됐다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법통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과거 7불에서 비파 신불 또 우리가 연등불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연등불에서부터 7불, 현재불, 서가모니 불까지 과거 6불을 포함한 서가모니 불까지 따져보면 또 우리가 부처님이 다 다루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과거 6불도 전부 알고 보면 그게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나다라고 하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설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것이 전부 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달은 진리가 바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은 진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기불이 됐든 비파신불이 됐든 비사불이 됐든 구리손불이 됐든 나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법통의 전수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몇 대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 주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분의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돈으로 얻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얻고 돈으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부처님의 진리의 씨앗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6조 해능 스님의 법통을 전수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선종이요 도노돈수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럼 도노돈수를 추구하고 선종을 추구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법통을 전수받았다는 종단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느냐 하는 것이.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라는 것만 시키는데 과연 법통을 받은 거냐는 얘기. 그러면 과연 법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빌고 기도하고 쓰고 읽고 절하라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두 눈을 100시간, 1000시간을 뜨고 한번 살펴봐요. 있는지. 근데 지금 스님들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 법맥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일곱째이니라라고 했는데 언제서부터 일곱째냐? 첫째 비파시불이어요. 비파신불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럼 비파시불의 가르침의 깨우침은 무엇이냐? 몸은 무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무상, 항상하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지수화풍, 인연으로 화합됐다.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걸 설했어요. 기도하고 빌라고 안 가르쳤어요. 마치 모든 현상은 환상과 같으니 모든 형상이 환상과 같다라고 했어요. 헛것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본래 없으니 사람의 마음과 뜻이 육신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죄와 복도 모두 공에 머무는 바가 없다. 죄와 복도 전부 공에서 머무는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무상하고 죄와 복도 머무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스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업장을 소멸해라. 죄를 소멸해라. 공덕을 쌓아서 복을 지어라.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합일이 돼요? 정반대가 돼요? 그건 바라문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불법이에요? 어느 게 불교예요? 몸은 무상에서 생겨나는 것, 재행무상이죠. 마치 모든 형상은 환상과 같으니 금강경 공부했던 사람 많은데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죠. 헛것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본래 없으니 사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아요. 형상이 하나의 아지랭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복도 모두 공해. 죄와 복도 모두 공하다는 얘기예요. 죄와 복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업장을 소멸하고 무슨 공덕을 쌓아서 복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는 바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비파신불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전법계가 2조 시기별로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착한 업을 짓는 것 본래 헛되고 착한 업을 짓는 것 선업사라 그러죠. 다 헛된 것이다. 모든 악한 업을 짓는 것 또한 헛된 것이니라. 죄도 복도 전부 뭐에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몸이 거품과 같아요. 지어본들 뭐 할 거냐? 마음은 바람과 같아요. 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스치는 거예요. 헛것을 내는 것. 근거도 실상도 없네. 근거도 실상도 없다라고 해서 이게 2조 시기불의 전법계 가르침이에요. 3조 비사부불이어요. 지수화풍 4대를 빌려서 몸을 이루었고 우리 육신도 지수화풍 4대를 빌려서 이루었어요. 마음은 본래 없는데 경계로 인해서 생겨난다. 마음도 본래 없는 거예요. 호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함께 존재하지요. 그래서 인연의 경계에 따라서 생겨났다. 그런데 경계가 없으면 육신도 없으면 마음도 없으니 죄와 복도 헛개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육신도 마음도 없는데 죄와 복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육신이 있을 때 경계 동안 잠깐 있을진 모르겠지만 죄와 복도 결국은 헛개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3조까지의 가르침만 여러분들이 터득해도 그냥 불교 깨닫는 거예요. 이치만 알아도 30년, 40년, 50년에 절을 수천만 번을 하고 사찰을 수천만 번을 찾아다니고 천도제 수백 번 하고 공덕 쌓는다고 불사 수천만 번을 해도 이치 하나 아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구류손볼 네 번째, 몸이 실로 없음을 보는 것이, 몸이 실로 없음을 보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요. 우리의 몸도 지수화풍의 인연의 화합이다. 몸이 없는 이치를 아는 게 부처님을 보는 것이요. 마음이 헛개비임을 아는 것이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마음도 헛개비인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을 알면 그 사람이 부처와 무엇이 다르리. 공한 이치만 알면 그냥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공하다라고 했는데 무상하고 공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맨날 뭘 몇 번을 썼느니 읽었느니 뭐 응? 그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극락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군화한모니불로 가하여. 그럼 전법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도대체 기도하고 비료라는 얘기는 나 50년 동안 뒤집어 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지장경에 좀 나오대. 지장경에. 방편으로 한 것이고요. 군화한모니불은 뭐라고 전법계를 했느냐. 부처란 몸을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이 곧 부처이니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따로 부처는 없는 것이다.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실로 아는 것이요. 그게 부처라는 것이에요. 부처가 따로 없는 것. 부처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부처가 따로 없어요. 부처가 중생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고요. 성철 스님 백일법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이는 능히 죄의 본성이 공한 줄을 알아서 태연히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네. 공해요. 우리 한마음은 공해. 죄의 본성이 공해. 죄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량궁 시즉명이 진참해다. 죄 씨앗은 별로 없어요. 본래.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도 죄도 전부 다 뭐예요? 헛된 것이요. 그래서 죄와 마음을 다 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진참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이는 능히 죄의 본성이 공한 줄 알아서 공한데 뭘 업장소멸하라? 업장소멸하라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공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승려 역시 뭐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안 하기만 해요. 사입이죠. 마군이죠. 그러니 생사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남과 멸함이에요. 한 생각 일어남과 멸함이 계속 존재해요? 무상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장도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섯 번째 가섭불이요. 일체 중생의 성품이 청정해서 청정, 고요정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없다. 생겨남도 멸함도 없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생겨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겨나지만 전부 뭐예요? 순간순간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생멸이 없다는 얘기죠. 이 몸과 마음은 헛것으로 생겨난 것이니 헛것, 우리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현이에요. 화현. 서가모니불 빼고서는 뭐 문수보현이니 뭐 지장보살이니 아미타불이니 약사여러분이 다 화현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거와 같아. 아미타불 생각으로 만들었다 생각으로 부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화연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헛것으로 생겨난 것이니 헛것들 가운데에는 죄와 복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네. 죄와 복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얘기. 근데 무엇을 복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해라, 죄를 멸해라. 무엇?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섯 번째 가섭불의 전법개성이. 일곱 번째 현재불인 서가모니불로 와요. 자, 서가모니불은 처음에 3년은 아랑가람에게 있는 그것마저 없다는 불용처정을 배웠어요. 있는 그것마저 없다.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 공하다. 불용처죠. 다 청정하다. 그걸 버리고 다음 3년은 울드람불에게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없는 비비상정을 배웠어요. 생각이 없는 것도 없다. 이걸 배웠어요, 부처님. 근데 그것도 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상두산에서 6년 고행을 하면서 모든 삿된 법을 시험해보고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 수나무 아래서 사선 삼통의 깨달음을 얻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가서 무상무념의 상태에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천안통은 인과법이요. 숙명통은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로 인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어디에서 원인이 된 거냐?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무명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치라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럼 무명의 시작이 됐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세상이 모두 공하다는 이 지혜를 깨추면 무명도 없어진다라고 해서 번뇌루자, 달진자, 번뇌를 모두 없애는 누진통을 깨뜨렸어요. 이게 사선삼통이에요. 그런데 무슨 육신통, 삼신통 하면 무슨 날아다니고 야합하면 뭐가 되고 수리수리 야합하면 호랑이가 그냥 쥐로 변하고 어떤 사람이 부자 되고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취직 못한 놈이 취직하고 시험지가 눈에 확 들어와서 시험지에 100점 만점이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아요. 다 콩하다는 있지. 그래서 결국 법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법도 법이 아니요 사물을 따르진 않지만 무정물 또한 아니로다. 법도 법이 아니고 또 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서가모니 부처가 영산에서 설법을 했어요. 영산회상에서 하늘에서 4가지의 꽃이 흩날렸는데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만이 미소를 졌어요. 이놈의 염화 미소 때문에 부처를 찾는다고 40년 동안 쎄 빠지게 해서 부처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깨달은 건 아니지만 부처는 나의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맡기노라 해가지고 마가섭에게 법통을 전수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부처님이 열반의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그대들이 금빛이 나는 몸을 잘 보아라. 쳐다보고 올려보고 마음껏 봐서 후회가 없도록 하라.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깨달아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열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 제자가 아닐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 공한데 열반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또한 열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열반에 들고 안 들고는 뭐예요? 시비 분별심이란 말이죠. 공한 마음 가운데 시비 분별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송담바냐 유조 롱지녀라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이야기하고 극이 깃든 새는 지녀를 희롱하네 라고 했어요.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이야기하고 극이 깃든 새는 지녀를 희롱하네. 인연 따라 반야고 지녀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만든 걸 강제로 넣어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우리 불교 다 해탈 열반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학 박사예요. 동대 불교학과 교수고 해탈 열반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 그래서 해탈 열반 이루어야죠.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어요. 해탈 열반이 어떤 놈이냐? 해탈 열반을 어떻게 이루느냐? 해탈 열반이 없는 게 해탈 열반이다는 이야기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 비우는 것이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을 어떻게 갖다 넣느냐? 바로 부처님 뭐예요? 열반에 들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열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해탈 열반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해탈 열반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꽃을 보고 합장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마가사파에게 법통이 전수되죠. 그래서 바로 일대 선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섭 존자는 법이라는 법은 본래 법이니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네라고 했어요. 법은 본래 법이라 법인 것도 또 법이 아닌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으리. 하나의 본성 가운데 이 가운데 어떻게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마음의 작용인데 이게 마가사파의 전승이. 자, 그리고 부처님을 26년 시봉한 아나는 어떻게 돼요? 쫓겨났지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왜요?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깨달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죠. 결국 마가섭한테 쫓겨나가지고 자기 절을 만들어요. 근데 이루 흉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기억력이 좋아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깨달아서 하는 줄 알고. 이때 부처님 제자 한 사람이 그러지요. 앵무새짓 그만하고 깨달아라. 중생들한테 바른 법이 아니지 않냐. 병을 전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뉘우침을 얻어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가섭한테 인증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 승려들도 보면 부처님 법이다라고 해서 깨달음 없이 부처님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참 다행인데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없는 걸 있다라고 해서 돈벌이 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가섭한테 쫓겨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마가섭한테 인증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법통을 전수받아요. 그리고 안한존자가 나중에 유언으로 남긴 게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하거나 따라 적지 말아라. 그것을 따라 읽고 따라 적다 보면 자기의 본성을 찾기가 어렵다. 자기는 26년 시봉하면서 자기의 깨우침 못 얻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후회한다. 그래서 앞으로 불자들은 절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거나 따라서 쓰지 말아라 하는 유언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독경사경 하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그걸 할 게 아니죠. 그 가르치면서 자기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안한존자가 법통을 남긴 게 본래 법을 전하니 이제 본래 법을 전하게 됐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전한 뒤에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네. 전할 때는 법일지는 몰라도 전하고 나니까 법이라고 할 것도 없네. 이게 바로 뭐예요? 독경사경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니 깨달아요. 읽고 쓰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니면 법 없음도 없도다 그랬어요. 법도 없고 법 없음도 없도다 그랬어요. 왜 맨날 뺏겨 쓰고 읽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럼 자신의 깨달음을 못 얻는다. 그게 안한존재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법통에도 그대로 남겨놨네. 본래 법을 전하니 전한 뒤에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니 깨닫고 나면 법도 법 아님도 없다. 왜? 공화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안한존자가 구조인데 10조의 상나와수존자에게 가지요. 상나와수존자는 그럼 전법기를 뭐라고 남겼냐?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나니 이러한 마음과 법을 말할 때에 이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라네. 마음도 법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를 알고 보면 삼수변에 갈 것자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물이 흘러가서 없어졌는데 물이 흘러가는 이치는 보여요. 물이 보여요. 물은 보이는데 흘러갔어요. 연기의 이치예요. 바로 물이 흘러가는 이치, 삼수변에 갈 것자.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 흘러갔으니 법도 아니에요. 그 법을 외울 때 마음도 이미 뭐예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를 가지고 수십 년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 그건 꼬드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 순간 시효는 소멸이 돼요. 흘러간 거예요. 마음도 흘러가고 법도 흘러갔어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한 것도 흘러갔어요. 흘러간 걸 어디서 잡아와? 자, 10조까지 했는데 10조까지 해서 부처님들이 기도해라. 응? 절해라. 염불해라. 나와요? 부처님 법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요즘 스님들은 어디서 부처님 법을 배워왔어? 불교라고 하면서? 어디서 부처님 법을 배운 불교예요? 이게 불교예요? 사이비교예요. 11조 우바국다존자로 넘어왔어요.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이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땅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땅이 일으켜줘요? 돌이 일으켜줘요?
친구가 대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 본인이 일어나야죠. 땅을 떠나 일어나려고 한다면 끝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 자기 마음에 탐진치를 만나서 번뇌를 하면 자기 스스로 탐진치의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해달라고 동상들한테 가서 빌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없앨 수 있냐는 얘기.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집에 있는 애기들한테 가르치세요. 강아지 인형 목줄 매놓고 대문에 묶어놓고 우리 집에 도둑 들지 않게 해달라고 빌으라고 하면 도둑이 안 든다고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인형 강아지한테 빌면서 우리 집 도둑 지켜달라고. 부처님 동상한테 빌면서 뭐 이루게 해달라고. 웃기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땅으로 인해서 지가 넘어졌으면 지가 일어나야지. 탐진치를 만들어서 번뇌를 만들었으면 지가 번뇌를 없애야지. 빌어서 돼요? 끝내 그 번뇌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저절로 본래 마음이니 본래 마음이란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로다. 법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면 마음도 아니고 본래 법도 아니라 마음도 법도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없어져요. 그런데 빌고 한다고 소원성취가 돼요? 업장이 소멸이 돼요? 자기가 업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소멸해야지. 12조 제다가 존자요. 본래 마음법을 통달하면 법도 없으며 법이 아닌 것도 없다.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나니. 이게 바로 뭐 초발심시 변정각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이전의 마음,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마음, 이게 본성인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번뇌를 해요. 그런데 이 본래 마음을 터득하고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했던 육근 육경의 작용도 본래는 뭐예요?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 본성을 가진 것과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번뇌하는 것을 다 소멸하고 환멸연기로 해서 공을 만들어 보니까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에 결국은 이치가 하나더라. 하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 배워야 돼. 부처님 법이 이렇게 해서 전승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차가 존자 13조예요. 마음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얻음이 있다 한다면 법이라 부르지 못하느니라. 한 마음속에 얻을 게 어디 있어요? 비울 게 어디 있어? 얻는다라고 하면 이건 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마음과 마음의 법을 알리라.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결국 이게 바로 마음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여요. 그래서 일단 6조 해능 스님에게까지 법계가 전수될 때 어떤 법이 전수됐는가를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하고 있는 것과 과연 불법의 전승이 계승되어 온 법이 일치가 되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태까지 빌고 쓰고 절했던 사람 억울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늦었을 때 가장 빠를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다니지 말고 바른 법 배워서 한순간이라도 편안함 얻어서 극락의 삶을 사세요. 6조단경 제6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